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거듭남, 그 변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요? 중요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받음은 우리의 거듭남의 예표라고. 할렐루야. 모두가 다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받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변화의 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자고.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으니 중요한 것.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위대한 극작가죠. 이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희곡인 햄릿이라는 그 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희곡 가운데 우리는 많은 대사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사가 하나 있죠. 독백,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말을 듣게 되어질 때 산다 죽는다, 내가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이것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한 남자의 고뇌와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정확하게 이 의미는 영어에 나와 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living, dying, 이게 아닌, 사느냐를 뭘로 말한? to be라고 말한. 여러분, to be가 뭡니까? 여러분, be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죽는다는 건요, 나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저 리빙과 다잉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외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존재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겠느냐, 이 존재에 대한, 이 투비, 이 존재에 대한 갈급한 나의 인간적 실존에 대한 물음인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한 존재여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물음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살게 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그럼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의 예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증거가 되어지는 게 그게 세례. 예수 믿고 나는 뭐 했다? 거듭났다. 할렐루야. 그 거듭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자의 삶은 따라합시다. 삶의 틀이 바뀌는 거다. 내 삶의 틀이 뭐 하는 거다? 바뀌는 거다. 아니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바뀌어지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다시 한번, 거듭남은 내 삶의 틀이 바뀌는 거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니고데모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 존재로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모습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1절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바리새인이다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착실한 종교인이었다는 얘기죠.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착실한 신앙인, 착실한 종교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율법에 따라 선하게 살려고 오늘도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그는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니까 그 삶 가운데 부여지는 그 부담감 또한 여전히 그의 삶에 가지고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그는 바리새인이고 착실한 종교인이고 그는 예배자였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고자 그는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2절을 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여호와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걸 내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셨던 바로 그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행하실 수 없는 표적이었다는 것 압니다. 그 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건 그 고백에 앞선 바로 이겁니다. 언제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언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생이요, 당신이 행한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그렇게 행하시는 당신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서 풀 수 없는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 물론 오늘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삶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 할렐루야. 여기를 주목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기에? 누구를 만났기에?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가진 그 삶의 틀을, 이전까지 내가 살았던 그 삶의 틀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저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때 나타난 그 니고데모의 행적을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도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비록 오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땐 언제요? 밤이었지만 저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예수님을 찾아가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여 아무도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한 걸음이 그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거기에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삶, 내 삶의 틀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그 변화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문제의 인식에서.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그 인식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 거기서부터 변화는 뭐하게 되어진다? 시작되어진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완전히 달랐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 알듯이 정말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앞서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내가 다 노력해봤는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가 요한복음 2장에 저러한 기적을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그분이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나온. 다시요. 여러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망,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영적인 필요, 이 문제를 인식하는 그 순간, 그 문제 인식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부터 그 문제의식에서부터 뭐는 일어난다? 변화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삿짐에 끌려가듯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뭔가 내가 궁금해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찾아 나오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변화는 뭐한다? 시작되어진. 거듭남은 내 삶 가운데 그 거듭난 변화의 힘은 발휘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틀이 바뀌는 그 변화, 그 거듭남은 뭐요? 삶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는 그 거듭남의 의미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삶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럴 수 있죠. 때로는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내 경험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걸 바꾸지를 엄두가 나지 않는.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은 그 삶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의 변화.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무지한 사람에서 이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틀이 바꿔진 변화.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 총장님, 학생들에게 아무리 알아듣게 얘기해도 저 학생들이 도통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말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학생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무처장이 총장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출입금지. 광장 한가운데 있는 잔디밭, 그곳에 학생은 출입하지 마십시오. 출입금지가 붙어 있는데 학생들이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출입금지라는 붙어있는 그 표지판을 지나쳐 광장 그 잔디밭 한가운데로 지나 도서관에 가려고 했던 거죠. 돌아가면 거의 배나 드는 시간이 들어가니까 다 그 중간을, 그 잔디밭을 다 밟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잔디가 다 훼손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교무처장이 화가 나서 그 학생들을 징계하자고 총장에게 말을 합니다. 총장이 그 교무처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을 만들어 주세요. 잔디밭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학생들이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 주세요. 생각의 틀, 게임의 룰.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출입금지 표지말대로 학생들이 출입하지 않기를 바랬지, 그게 되어지지 않니 그 생각의 틀 전체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학생들을 제재하고 학생들에게 징벌을 가려고 했던 그 교무처장이 길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 총장이 몇 년 후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의 틀을 살짝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던 그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삶의 틀을 살짝 바꾸어 놓은 거죠.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면 누구나 영적인 것에 관심을 다 가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으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관심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관심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덮어버리는 것, 그게 문제예요. 영적인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결국 니고데모의 질문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은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머물러 있잖아. 주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가 찾아 나왔던 이유 2절에 써 있잖아요. 다시 한번 2절을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찾아왔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3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혹시라도 그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의 본질이 들어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기적이, 저런 표적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 그는 요한복음 2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 장사꾼들이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런 능력과 저런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죠. 내 삶에서 나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갈급에 대한 답, 저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저런 권위가 있는 분이라면 답해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의 방법과 그의 기대를 넘어서는, 아니에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 다시 말하면요, 거듭나야 한다 아닙니까?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보고 그분을 찾아 나왔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니고데모의 경우처럼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 고차원적인 질문, 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야, 이 질문은 대단한 고차원적인 영적인 질문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보실 땐 우리의 문제는 기본적인 1차적인 필요에 의한 육신적 문제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 거짓된 신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욕망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아니, 본질적 신앙, 더 중요한 본질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요? 네가 거듭나 보면, 네가 오늘 구하고 네가 바라는 것, 아니, 전혀 다른 네가 구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 이건 네 육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 예를 들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 영적 체험은 뭐가 바뀌고 뭐가 변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자아가, 이 내적 자아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자아가 변하는 겁니다. 근데 병이 낫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방언하는 것과 같은 이런 1차적 표적 아니라는 것. 물론 그 표적과 기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표적은 그건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니.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그 표적만 바라보고 그렇게 표적을 찾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것을 위해 따라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피해 다니셨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소문내지 말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시죠. 아니,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사와 표적, 그리고 병고침 때문에 모였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얼마를 가든가요?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그들은 기적이 사라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기적을 바라고 따라다녔던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씨름하던 이 니고데모는요, 그 십자가의 현장 그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뀐 겁니다. 삶의 틀이 변화되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 어떤 집회에 가니까 사람이 손을 대면 그 집회하는 사람이 손을 대면 사람이 막 쓰러지더라.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머리에 손을 대서 그 사람이 쓰러지는 게,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영생을 얻는데 사람이 머리에 손을 대고 쓰러지는 그것이 뭐가 영생을 얻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유익합니까? 내 병이, 내 암덩어리가 기도하고 나았다. 여러분, 중요하죠. 기쁘죠. 감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신앙의 표적이니까 기쁘고 감사하죠. 하지만 병이 낫고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영생을 얻는데 과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신앙의 표적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을 구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마가복음 9장 45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뭐하다? 낫다. 네 발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면 네 발을 찍어버리고 그 두 다리로, 저는 두 다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두 발, 범죄한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뭐하다? 더 낫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뭘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존재의 문제인 겁니다. 무슨 존재예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투두와 투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해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존재냐, 투비인데 그게 된 생각 안 나. 병이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 거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정작 근원적인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은 없더라. 여러분, 도둑놈이 변해야지 도둑질이 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둑놈이 변해야죠.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죠. 내가 오늘은 피아노를 훔치는 일만 했는데, 아니, 오늘은 내가 스피커를 훔치는 도둑
놈이 변한 게 아니라 도둑질이 변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건 존재에 대한 문제인 거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궁극적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건 충분했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잖아요. 내가 가진 건 충분했어. 내가 이루어놓은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지도 대단히 높았어. 근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행복, 거기에 대한 만족은 없었다. 많은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도 무슨 문제? 저 투두의 문제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근데 예수님은 그 투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어떻게 내 문제도 그분이면 해결해 주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투비, 네 존재가,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하겠던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그 답을 주신 겁니다. 6절을 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뜻하시는 건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지만 영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8절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바람이 불지?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근데 바람은 있잖아. 바람은 존재하잖아. 근데 영으로 거듭난다는 건 너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고 체험되어지는 것이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무지했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였던 거죠.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지식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를 않는.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며, 네가 바리새인이여 유대인의 지도자라며. 근데 이것도 알지 못한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 해서 그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이 자리가, 이런 영적 고민의 자리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배하는 자는, 거듭난 자는 그 영적인 세계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세계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1차적 필요에 따른 피상적인 만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처절한 노력이 뒤따르고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제는 멀리 서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인격적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도 훈련하고 오늘도 노력하는. 니고데모는 그 문제를 안고 찾아갈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영적 지체들을 통해서 그 영적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보죠.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철이 철을 단련하고 철을 깎고,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뭐하게 한다? 빛나게 한다. 철이 날카롭게 되어 서로가 부딪혀야 돼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건 서로 부딪힐 때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유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속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할렐루야, 믿음의 지체, 하나님 나라의 권속.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뭘 받을 수 있다?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대로요, 철과 철이 서로 부딪히니까 날카롭게 되어지는, 쓸모가 있게 되어지고 쓰임새가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서로 부대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가 함께하다 보니까 그의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지더라? 빛나게 되더라. 무뎌진 쇠를 갈 때 뭘 사용합니까? 쇠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더 낫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건 나 외에 다른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질 때인 겁니다. 쇠를 가는 그 부대낌이 때로는 아프고 버겁죠. 때로는 그 쇠가 부딪히니까 얼마나 많은 불꽃들이 튀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쇠를 날카롭게 만들고 쓰임새 있게 만드는 건 때로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버거운 딱딱한 또 다른 철일 때, 그 철을 만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삶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삶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하는. 다른 생각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용납하지 못하고 무례하는 건 일치를 만들어 가지를 못, 거듭날 수가 없는 것. 여러분, 교회가 영적 훈련을 새가족 교육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마음을 품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해 새가족 때부터 영적 교육을 시작합니다. 근데 종종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이전의 스타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방식들을 가지고 오늘 나의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교회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문제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뭐 할 수 있어야, 그건 수용할 수 있어야,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요즘 아들이 부쩍 군대에서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군인은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근데 군인이 군인 정신이 아니라 다른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정신, 일반 사람들의 정신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힘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군대는 군대의 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정신은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든.
다른 환경에 가면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의 방식을 내가 먼저 익히는 게 그게 먼저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 꼭 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 그 영성 훈련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 이것은 성도들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동일한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에서의 예배요 기도회 시간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영성인 훈련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존 비비어가 쓴 은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기도와 예배, 영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쯤 진지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한 번쯤이라도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만난 내 삶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이 영성의 훈련 말입니다. 이 예배 말입니다.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기도가 내 인생의 문제, 그 신앙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더 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건 거죠. 프랙티스. 오늘도 훈련하고 오늘도 연습하고 오늘도 노력하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적용하는 끊임없이 이 영성의 훈련은 우리에게 어떤 정답을 만들어내준 공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난 삶을 살게 하는, 내 삶의 틀이 완전히 바꾸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할렐루야. 고명진 목사가 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20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검객은 큰 칼을 가지고 다녀서 칼을 집에다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거 다 내놔 위협하는 겁니다. 검객이 네 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호통을 쳤다 하죠. 근데 강도는 웃었습니다. 잘 모르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나한테 다 줄 사람인 건 내가 알아 라고 답을 합니다. 이놈, 우리 집에 칼이 있다. 강도가 조롱합니다.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네. 그리고선 검객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다는. 집에 아무리 칼이 있으면 뭐합니까? 몸에 지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기도가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내 삶의 틀이 바뀌게 되어지니까. 내 존재가 바뀌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랙티스가 필요한 것.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거듭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프랙티스,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꾸고 싶은 그 욕망이 없으십니까? 오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틀이 바뀌는 거듭남의 삶으로 바꾸는 이 영적인 훈련을 오늘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고. 할렐루야. 정해진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것이 우리를, 내 삶의 틀을 바꾸게 하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